사람인 목수의 아들이죠. 요셉,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하등 차이가 없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유년기 어린 아이 시절을 정하고 성장해서 그리고 성년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한계와 약점을 지니고 또 성장 과정을 거쳐서 또 사춘기도 거쳤을 테고 청년기 갈등도 겪었을 테고 외로움, 그 다음에 버림받음 이런 고통도 다 겪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차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깨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만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과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생각과 느낌과 기억을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헤아림을 가지고 생각의 헤아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힘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산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우리와 다르나 나머지 외적인 조건은 똑같다. 보기에 시원찮았고 시골에 살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청년이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잘났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한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죠. 내가 그리스도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 그 말을 들으면 기쁜 소식이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정한 시간에 태어나서 일정한 공간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지금에 시달리고, 그리고 항상 고통과 불안에서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불멸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걸 전하고 싶은 거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망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다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즐겁게 살라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그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의 착각을, 우리의 꿈을 벗겨내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데 자기 전부를 다 바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한 진리를 만났으면 그걸 자연적으로 다른 이웃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무덤 사이에 가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두 사람이 사는 곳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았던지 탁 귀신을 쫓아내니까 돼지떼가 물에 몰사할 정도로 그렇게 가지수가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 분열의 종류가 그렇게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어야 할 정도로 많다. 그걸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쳐다봐도 이 마음이 천방지축으로 움직이죠. 수시로 변하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누가 얘기하면 힘들고 누가 많으면 조금만 뭐 말을 해도 상처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분열된 인격의 분열상이 그렇다. 그걸 이제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배를 타고 본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태어나신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본 동네 사람들 중에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온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 광경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같이 재미나게 살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처근한 마음에 이웃 사람 넷이 침대채로 메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장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의 마음들이 이웃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참 어떻게 하든지 좀 낫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잖아요. 뭐 요즘도 중풍병은 의학적으로 그게 서울 불가역적인 치유 불가능한 병인데 뭐 예수님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한번 중풍병에 걸리면은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중풍 4사람이 메고 온 침대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웃이 중풍병에 같이 재미나게 살던 뭐 재미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싸움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중풍병에 걸린 그 이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메고 오는 그 4사람 안에 이웃 4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겠지. 그걸 예수님이 딱 봐. 그 예수님한테는 그걸 보는 눈이 있단 말씀이죠. 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요 5사람한테 움직이는 그런 근본적인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를 깨어난 사람한테는 보인 것이죠. 그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그런 이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사람이 한 마음이 된 그곳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한테 느껴진 거지.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땠겠습니까? 스스로 참 못나고 무능력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중풍병이 나한테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요즘도 뭐 재수가 없으면 내가 뭘 실수했나 뭘 잘못했나 그렇죠. 그 심각한 병이 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중풍병에 걸렸지만은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존재의 근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작은 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존재로적으로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어디서나 있다고 하시는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각자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 다 떨어져서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처음부터 니하고 내하고 몸이 다른 거 다 다른 사람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에서는 전부 하나다. 아무리 내 눈으로는 이상해 보여도 전부 나하고 같은 한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향하여 움직이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구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있다. 너와 내가 하나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진영 싸움으로 갈라지면 너와 내가 다르다고 자꾸 갈라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열은 더 심각해져. 그렇잖아요. 더 심각해지거든요. 세상에 사는 모습을 봐도 너와 내가 다르다는 전제 위에 서면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너와 내가 같이 살아야 되구나. 하나구나. 이 하나로 향하는 마음에는 모든 분열이 사라져. 왜 그런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마음이 합쳐서 하나됨으로 나아오는 곳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다는 것이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서기관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 스스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팩트는 중풍병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 정체성의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네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그 사람을 메고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 앞에 온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한테도 그 진리의 선언을 들을 수 있게 된 위대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우리 모두에 대한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안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에 대한 존재론적인 선언이라고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은 그보다 나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당신 아들이 아닌데 그보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지. 그래서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을 보고 악한 생각을 한다고 꾸짖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악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그건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일은 괜찮은 게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시원찮다. 저 사람은 뭐 안 된다. 그렇게 이웃을 보고 저 사람은 문제 많다. 그렇게 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사실은 악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이거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보고 니는 못났다 이러면은 아버지 마음이 소위 말해서 기스 받지, 그죠? 상처받지.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에 사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으로부터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이웃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웃의 몫이야. 그가 알아들으면 그리스도로 깨어나갈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애고로 살다 죽겠지.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내 몫은 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게 내 몫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석가모니처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몫이야. 네가 왜 부처를 안 깨어나느냐?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말씀이죠. 세계 토처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쟁에 그 상대편이 기독교가 아닌 데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에 기독교가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어. 광화문 집회나 뭐 서초동 집회나 보면은 다 기독교 목사들이 이쪽 편 저쪽 편 다른 종교는 얘기 안 해도 그 목사들이 원래 이야기를 하대. 저 안에서 막 갈라지고 있어. 그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듯 보이는 것은 사람을 양자된 아들과 죄인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갈라놓고 보니까 더 갈라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면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사람을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태어났다는 그 교리 자체가 분열과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 소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기독교회한테 하는 말이지 이게. 왜 이놈들아 온 세계에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왜 온 나라에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가격하나? 하나도 가격하지 않는데. 사람의 상식으로 그냥 우리가 보기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는 사람으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풍병자 보고 걸어가라 이런 말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이거는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 같아. 우리는 중풍병자 보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어렵게 보이지.
근데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한테는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를 안 보여. 그렇죠. 그리스도로 보여. 중풍병은 그 사람,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 안에 중풍병이 없어. 없으니까 원래 니대로 살아라. 그 말이 쉽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들 보고, 내 자녀 보고, 내 돈 갖고 잘 살아라. 그 말보다 더 쉬운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뭐 엄청 부자면은 내 아들 보고, 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보다 더 쉬운 말이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집으로 들어가라. 왜 여기서 고생하느냐. 그것보다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한테 그게 제일 쉬운 거야. 그러면서 인자,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교회에서 참 하는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한테 그런 권능이 있다. 나한테, 우리한테도 그런 권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나오면 대상에 관계없이 네가 뭘 하든지 말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사랑이 나오면은 이웃은 갈등과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아니 이웃이 갈등과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될 하나인 나와 같은 하나님을 보면은 그 주위에 평화가 임하겠죠. 평화가 임하면서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해지면은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내 마음의 장난이었어. 내 마음이 만든 신기루였어.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네가 이래 문제 있었고 이래 문제가 있었고 그 내 눈으로 봐서 그랬던 거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리석은 일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더 이웃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 분열과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 세상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버려요. 극심하게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리죠. 갈등을 해결한다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덤비면 문제는 자꾸 커져. 이 문제 이렇게 조치하면 여기서 문제 터지고 이렇게 조치하면 저기서 터지고 자꾸 문제만 심각해져. 그죠? 현상을 다루어서 절대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네가 뭘 이렇게 하든 저렇게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 내버려두고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면 돼. 그렇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현존하면은 문제는 원래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있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제는 이 문제는 끝이 없지. 문제는 원래 없는 거야. 그렇죠? 내 마음이 그걸 문제로 삼아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파도로 문제 삼으면은 파도가 없어질 날이 없지. 근데 내가 바다로 돌아가면 파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파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현상을 다루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임으로 돌아가는 길이 문제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다른 길은 없어.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던 무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무서워했단 말이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어내세요. 그리스도가 중풍병자 안에서 일어나니까, 깨어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풍병자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과 육신이 병들어 있어. 마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마음은 문제를 만드는 내 선수니까 내 마음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육신에도 병이 생기게 돼 있어. 또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무서워. 그죠? 참 고통스러워.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 인생이 끝날 것이야. 이런 모든 문제는 내가 에고일 때,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일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영원 불멸의 존재지. 다시 한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 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그 문제는 원래 없었던 거야. 이 깨달음이 제가 참 이 설교에서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처작주면 입처계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수처작주. 어느 곳에든지 내가 주인일 수 있으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가 아는 곳이 없어. 중풍병자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 중풍병자 그 관계 없어. 그죠? 수처작주면은 입처계진이야. 자꾸 내가 주인으로 안 깨어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 준비가 안 되면은,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두려워. 겁이 나. 저럴 수가 있냐. 그게 막 마음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 반대로 깨어나면은 굉장한 곳이야. 중풍병이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는 위대한 기회야.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나한테 이미 주셨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나를 아들로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있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면 아들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야. 그죠?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라고 그래. 색적 시공, 색은 공을 나타내는 거고 공은 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야.
제가 뭐 매주 설교하듯이 생각이 떠난, 마음을 떠난 침묵에서 오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